자, 오늘의 말씀은 처음에 뭐로 시작되냐면 권위라고 나와요. 예. 개역 성경에는 권위, 근데 또 한글 성경에는 권세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권위 또는 권세의 의미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단어예요. 엑수시아라는 단어는 엑스와 에크와 우시아라는 단어의 복합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시아가 무슨 능력 뭐 이런 것도 되는데, 요거의 어떤 원 단어의 유래는 엑세스티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 이건 역시 에크라는 어디로부터 나오다라는 그런 단어와 에이미라는 존재하다라는 그런 의미에 대한 합성어예요. 즉 존재로부터 나오다. 권위가 뭐라고요? 존재로부터 나오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존재의 특권과 힘 그리고 법적 권리를 주어져서 어떤 그 존재를 의미하게 되는,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선생님을 일을 하려면 어떤 권위를 받아야 돼요? 사범대학교를 졸업하고 학위를 받아서 교사 자격증을 받아야 되죠. 국회의원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국회 선거에 총선거에 출마를 해서 국민들에게 투표를 받아 추천을 받아야 되겠죠. 경찰이 되어서 질서를 유지하고 또 강압적인 어떤 제재와 그런 거를 또 권세를 부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학교를 졸업하고 훈련받고 경찰청으로부터 발령을 받아야만 그때부터 경찰입니다. 이와 같이 그 존재가 어떤 일을 함으로 인하여 정당성과 합법성을 나타내는 것을 권위, 권세. 쉽게 우리가 얘기하면 뭐가 있을까요? 자격. 그죠? 너 무슨 자격? 이런 얘기하죠. 자격이 될 수 있어요. 자, 제가 먼저 이렇게 우선 권위와 자격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좀 이렇게 국어사전적인 이런 의미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리고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그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루는 이라는 그런 시제가 나옵니다. 이것은 그 일반적인 어떤 날들 중에 어떤 날, 원데이 뭐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일주일 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짧은 시간, 이제 그 예루살렘 안에서의 그 시간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시고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시고 난 다음에 잘했다 이러고 나오신 게 아니라 가르치셨어요. 바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왜? 그분 자체가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잖아요. 가짜가 막 판치는데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존재해요? 아닌 존재해요? 존재할 수가 없죠. 실제가 있을 때 그림자와 빛에 의해 그림자는 모르지만 실체를 보지 그림자 보고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에 성전의 실체가 그 껍데기인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었던 많은 어떤 세상적인 그런 가짜의 그 죄악들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빛이 비추니까 뭐가 사라집니까? 바퀴벌레들이 사라집니다. 마치 그런 거와 같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예수님은 바로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 가르치는 날 중에 하루, 아마 그 다음 날쯤 되지 않을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이제 성전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 늘 항상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항상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이렇게 와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착잡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붙들을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그들의 심장부예요. 그들의 심장부 안에 들어가 있으니 당연히 붙들고 싶어 했죠. 이런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어떤
합법적인 관리자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산헤드린 공회라고 불렀어요. 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기관은요, 지금의 이건 국민 참여 기관 같은, 국회의원 같은 그런 존재들, 유대인들이를 대표하고, 그래서 제사도 주관하고, 예루살렘의 실질적인 주인 노릇을 했던 자들이 산헤드린 고령이에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일종의 유대 종교의 기득권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이 3년 반의 공생에는 첫째, 물론 복음을 전했지만 항상 이 기득 세력과의 이 부닥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기득권의 그 심장부에 들어가서 그들의 밥줄이 되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 버린 거죠.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은 무자격자들이 아니었어요. 아무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허락을 받았겠어요? 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의 합법적 기득권자들에게 또다시 합법적으로 허락을 받고 장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쫓아냈어요. 그러면 그들 마음에 어떤 게 있어요? 저거 누구야? 아, 저 무슨 자격으로 저래?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안에 자기들의 이 밥줄이 끊어지니까 예수를 당연히 미워하게 되고, 어떻게든 저 신흥, 막 떠오르는 신흥 세력, 근데 사람들이 많이 막 이렇게 몰려드니까 어떻게 하진 못하고 죽이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와서 이렇게, 나는 여기 합법적인 권세 가진 사람이야. 나는 여기 자격 있는 사람이야. 너는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막 사람들을 내쫓고 그들을 네 마음대로 말씀을 가리키느냐 라고 공격하는 거죠. 특별히 말씀을 가리키는 것은요, 이 서기관들의 몫이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제사 드리고 나면, 뭐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 또 드리고 난 사람들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주고 랍비들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 근데 예수님이 다 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 화가 나요, 안 나요? 네. 돌팔이가 와서 쉽게 말해서 자격 없는 사람이 학교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쳐요. 아이들이 그런데 그 가르침을 귀를 기울이고 막 좋아하면서 모여들 뿐만 아니라 학부형들까지도 너무 좋아해. 그 교장 선생님이 쉽게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권세나 권위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권세를 누가 결정하고 허락합니까? 나라의 기관에서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기관은 어디로부터 또 권세를 받아요? 정부로부터 권세를 받게 되죠. 그리고 그 모든 기관이나 정부는 또 누구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힘 있는 자들, 그 소수의 사람들이 결정합니다. 그렇죠? 물론 사회 질서를 위해서 그런 체계적인 권위는, 그런 자격은 아주 중요해요. 하지만 오늘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는 그런 세상의 권위, 세상의 자격으로 우리가 이렇게 딱 맞춰버리면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맞아. 예수님도 뭐 신학교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도 뭐 이렇게 좀 자격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는 이게 혼합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확실히 맞습니까? 거기 우리 국회의원 말 없죠? 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가 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모인 자들이 맞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이 신앙 안에서, 즉 기독교라는 그 신앙 안에서 그 권위와 권세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권위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왕은 뭐 대통령제라면 대통령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치러 뭐 의원 내각제면 또 누가 됩니까? 국회의원들. 그렇죠? 오늘 국회의원 얘기 많이 나오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오늘 예루살렘 안에서 발생한 이 모든 이 권위에 대한 논쟁은 세상의 권위가 주어지는 그 루트가 아닌 누구의 루트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루트로 봐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뭐 이렇게 쉬운 거를 심각하게 얘기하지? 예, 감사합니다. 쉽게 받아들여 주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지속적으로 하신 것이 바로 이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이 세상의 종교의 틀과 권위를 계속 깨뜨리는 거였어요. 그랬죠? 바리새인 아주 얼마나 정말 율법을 잘 지키고, 바리새인만큼 착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 또 율법주의자들, 물론 그 얘기가 그 얘기지만 굉장히 율법을 정말 목숨같이 지키면서 하다못해 전장에서 안식일 날 정말 안 뛰어가다가 목숨을 잃을 만큼,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비웃을 수 없습니다.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계속 깨뜨렸단 말입니다. 안식일 날 그들이 열심히 안식일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은 사람들 고치고 하지 말라는 거 아주 골라가면서 하는 아주 밉상이었어요. 왜 그랬어요? 계속 깨뜨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말씀 안에 늘 누구가 등장하느냐? 맞아요.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또 사두개인들까지도 나타납니다.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가 어떤 권세, 권위가 있다고 믿기에 그 예수를 믿고 주라고 시인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 자체가 우리가 쓸 생각하는 어떤 종파이며 어떤 그 종파의 권위 있는 신학교 출신이며 어떤 능력 있는 교회 출신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목숨 걸고 믿느냐는 거죠. 우습죠? 얘기가?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권세, 우리들의 삶이 그렇잖아요. 세상의 권세로 길들여져 있어요. 그런데 아무 줄도 없고 권세도 없는 저 먼 나라 이스라엘의, 그것도 변두리 나사렛에서 태어난 무학자며 가난한 청년 예수를 여러분 정말 뭘 믿고 믿는다고 이렇게 모여서 오늘 이렇게 그냥 온라인으로까지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냐고요. 정말 여러분 안에 정말 들어있는 게 뭐냐고요. 정말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안에 정말 신앙의 그 핵심, 이거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심각하게 우리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대답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언제 보신 적 있어요? 아는 적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권위 어떻게 생겼어요? 자격증 있어요? 뭐 이렇게 딱 대통령상 그래갖고 하나님과 악수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나요, 예수님이? 예, 제 말이 좀 우매스럽지만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자, 아는 자도 없고요, 깨닫는 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예, 주어지는 믿음이지. 뭐 언제 눈으로 확인하고 세상의 권세가처럼 자격증이 있느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당장 세상에 나가서 나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니 나 하나님의 자녀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전에 누가 그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누가 커피 한 잔 줍니까? 버스 한번 탈 때 저 하나님 아들인데 그러면 통과 이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건 목사님이 되기 전, 어떤 목사님의 얘기지만 목사님이 되기 전 친구들과 같이 술을 먹었는데 그 안에 신앙은 있었대요. 신앙이 있었는데 술 먹나? 아무튼 이제 딱 와서 운전을 하는데 이게 음주운전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능력 있었던 사람들이었나 봐요. 경찰 또는 뭐 변호사 해가지고 나 경찰 어디서에 근무하는데 미안해 좀 봐줘. 그러십니까? 그 옆에 분, 나 어디 변호사인데 좀 봐줘. 근데 그 뒤에 사람, 바로 그 목사님한테, 당신 누구십니까? 나 하나님 아들이다. 바로 딱지 끊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권위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오히려 미친놈 취직받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는 것입니까? 정말 여러분 믿어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그 교회라는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보면 처음에 뭘 찾습니까? 교회를 찾아요. 그렇죠? 자, 교회 찾을 때 뭐부터 봅니까? 큰 교회 찾죠. 부자 교회 찾습니다. 왜 그래요? 이게 내게 유익이 될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두 번째, 목사가 권위 있는 교단과 신학교 출신이면서 어느 학위를 받고 있는 정도, 여러분 또 어느 만큼 유명한 이런 거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따지죠. 왜요? 그게 다 세상에서 주는 권세거든요. 권위거든요. 그럼 우리는 사실은 뭐 정말 입으로는 주님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뭘까? 세상의 권세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런 말씀을 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뭐 깨뜨리거나 여러분의 신앙을 뭐 무시하거나 좀 그러려고 어떤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성이 무엇인지,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항상 심각하게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은혜, 나 구원받았네, 뭐 생명열차 탔다. 너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여기에만 빠져 있다 보면 내가 누군지 몰라. 그 은혜가 정말 나에게 적용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죄를 진 자에게 죄 용서가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죄가 아닌데, 죄인이 아닌데 뭔 죄 용서가 기쁨이 돼? 아, 그럼 기쁨이 되지. 이렇게 제3자적인 느낌이 된다는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내 겁니다. 말씀은 나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주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아내가 주님을 열심히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 여러분, 이런 착각을 아직도 하고 계시다라면 여러분 정말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1대1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신앙은 1대1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정말 나에게 절절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 뭐 어쩔 줄 모르는 소슴도치는 그 죄에 대한 절절한 느낌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 한 그건 그냥 눈 감고 아멘, 좋은 얘기네, 그렇지,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구만, 이게 강 건너 불의 얘기예요. 이웃의 얘기예요. 절대 나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의 본문 역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주체는 어떤 권위이기에 너로 하여금 그렇게 믿게 만드는 것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정말 예수의 하나님의 권위, 믿음의 권위가 맞습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정말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아무런 권위와 권세가 없는 자 맞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자는 그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주님이라고 사실 시인도 안 돼요. 우리가 그저 말로 얘기하는 거와 내 안에서 고백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열심으로 불가능한 우리를,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아멘. 영광을 돌리게 어떻게 했다고요? 하셨다. 이 말이 우리가 돌렸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돌릴 수밖에 없게 만드셨다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알아보고 그 권세를 깨닫고 의지해서 얻게 되는 나의 지혜와 명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불가능한 자, 세상의 권위만 쫓아다니는 자, 내 유익 어떻게만 좀 부스러기 하나라도 더 얻을까 거기에 현화되어 있는 자, 그게 맞아요. 그럼 우리는 그들과 뭐가 다르느냐? 아, 그게 죄구나를 우리는 깨닫는 게 그게 성도예요. 그걸 이겨내는 자가 성도가 아니에요. 그걸 이겨내는 자가 누구예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걸 이겨내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은혜밖에 안 줘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을 어떤 사람이 정말 노력해가지고 면벽 금식 얻어내면 자기가 자기한테 자기가 스스로 극복해낸 어떤 그 성취물에 대한 기대감은요, 하늘을 뚫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네. 하늘을 뚫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어떤 예수를 100번 죽여서 은혜를 덮은들 전혀 나에게 만족이 안 돼요. 이게 뭐야, 이게. 난 이런 거 원하지 않았어. 난 좀 더, 그래서 그들이 뭘 얘기합니까? 하늘에 나에게 그 상급이 있겠지. 쟤보다 낫겠지. 이런 차등 상급에 대한 논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을 많이 가졌다는 사람, 특별히 그런 많은 극기를 많이 했다는, 신앙적인 극복기를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그런 상급론에 쉽게 빠져듭니다. 왜 나는 저들과는 다르고, 저놈은 한 번도 새벽 예배 나와본 적이 없어. 저놈은 한 번도 금식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나는 매일 새벽 예배 가고, 난 매일 금식 40일 특식 이런 거 해. 한 번도 안 빠졌어. 근데 하나님이 쟤랑 얘랑 너랑 똑같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안에서 부하가 올라오는 거예요. 절대 은혜가 안 됩니다. 이게 인간의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그런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는 그런 나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이러한 불건능이 있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 은혜가 나에게 정말 넘치는구나. 나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안 되는 자구나. 그 누가 그러잖아요. 심판 때 하나님께서 너는 지옥 그러면 아멘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박박거리고 안 거예요. 왜? 너무나 드러난 나의 죄가 난 지옥도 감사해. 거기가 천국 같아. 이게 죄의 심각성이.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렇게 죄하면서 자기 아들까지 죽이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다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예. 자, 이런 대화법, 질문으로 하는 대화법, 이것이 그 당시에 이 랍비들이 잘하던 그런 사용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많은 학식과 그 맥을 딱 붙들고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은 진리예요. 그래서 어떤 대접도 항상 이렇게 질문으로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한 번도 제가 볼 때 막 분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선동하거나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선동한 거 보셨어요? 나가자 싸우자 이러면서 예수님이 얘들아 이건 봉기해야 돼 막 이러면서 충분히 그 누구보다도 세상의 암흑과 안타까움을 아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다. 그분의 진리다. 지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이 질문에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요한,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는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얘기하세요. 선지자는 원래 메시아를 예고하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걸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기 바로 직전이 누구겠어요? 마지막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즉 하늘에서 권위를 주는 거예요. 자격을 준다는 것이죠.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천국이 이제 가까이 왔다, 즉 예수님이 왔다는 거죠. 예시아가 도래했다. 그걸 선포하면서 회개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이 산헤드린 공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은 그를 대적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요한을 잡아넣죠. 물론 그가 직접 잡아넣은 건 아니지만은 그 정치적인 충동으로 잡아넣어 버립니다. 나중에 아주 너무나 정말 뭐랄까요, 황당하게 요한의 목이 잘리죠. 헤로디아의 그 아내와 질투에 의해서. 이것이 결국 그 기득 세력과 신흥 세력과의 그 알력과 다툼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신흥 종교 세력, 그 당시로서는 맞죠. 그 신흥 세력이 어떤 대응도 안 하고 어떤 공격도 하지 않는데 점점 커져. 세력이 점점 커져가.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압을 하게 되는, 이걸 종교적으로 핍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 기득권 세력이 조그만 이 신흥 세력들이 조금 나타났다 태어났다 이런 거 핍박하지 않습니다. 냅둬요. 근데 자기의 밥그릇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핍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권위를 묻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권위를 의지하는 자라면, 의지했다면 하늘에서 권위 준 요한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죠, 당연히. 그러나 그들은 요한을 믿지 않았던 거죠. 그 믿지 않았다는 건 요한 인간 하나 안 믿은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권세 준 하나님의 권위도, 하나님의 존재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사 자격증을 받아갖고 와서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내칠 수 없잖아요. 자격 있는 자를. 그건 뭐를 부인합니까? 대한민국 정부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존경했고 그에게 세례를 받고 물세례를 받고 그의 마음을 청종했던 많은 유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비난받을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돌맞을 것을 두려워했다 그래요. 항상 교회는요, 이게 사람들에 의하여 두려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 의하여 공격받을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게 진리예요. 그러나 가짜는 항상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세상의 권위 아래에 있었어요. 하늘의 권위이 있는 것 같아. 그러냐? 그보다 더 소중한 건 세상의 권위였다. 왜 그래요? 자기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자칭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힘을 갖고 큰 건물을 갖고 많은 교인을 소유하라고 애를 씁니까? 정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그 중요한 것을 하기 위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을 위한 힘을 갖기 위한 거예요. 건물이 힘이고 교인 수가 힘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가장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뭐예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교인이 몇 명이야? 이게. 성도가 몇 명이야? 교인이 몇 명이야? 이게 무슨 중요해요, 이게? 이것이 세상에서 그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 내가 그래도 10,000명 다니는 교회 목사야, 이거잖아요. 그건 뭡니까? 세상의 권위. 사람들이 볼 때 능력 있네. 하늘로부터 받는 권위가 아닌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라면 완전히 다른 모양이 될 거예요. 아마 교회 지금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렇게 어려운,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상태가 된 요즘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신앙의 본 모습이 아닐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픔 힘든 거죠. 병난 게 뭐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가 함께 하지 못하고 이렇게 흩어지는 것,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항상 교회 형식을 깼거든요. 예수님. 그러므로 코로나에 의해서 예배 형식이 깨어지고, 그 전에는 항상 목사가 주도했죠. 목사 아니면은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 조금씩들 어떻게 됩니까? 소그룹 모임들의 예배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 있어요. 목사 없이도 얼마든지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 없으면 예배가 아닌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있으면, 너희 셋 이상 모이면, 두세 사람 이상 모이면 그 안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 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목사를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그러므로 종교적 형식이 아닌 신앙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러내시기 위함이 오늘날 이런 모든 고난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볼 때 고난은 항상 늘 가짜를 떨구고 진짜를 가리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전쟁으로 멸망하고 항상 남은 자를 뽑아내기 위한 렘넌트 사상이라고 그러죠. 이제 말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터하듯 예배를 향하여 경고한 것 같이,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권위와 형식과 기득권으로 일관하는 그 모든 것을 깨뜨리고 참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회복하시고 찾으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어디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곧 이때라 그러잖아요. 아, 그때는 예수 때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은 어제, 오늘, 미래 이 모든 시간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항상 오늘 나에게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흘려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 절대 하나님 못 찾아요. 어떻게 찾을 겁니까? 어디 계세요? 여러분 한번 저에게 답글 주세요. 하나님 주소 어디 계신지. 도로명 주소 좋아합니다. 아니에요. 못 찾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속으시는 게 아니라 참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건물 화려한 거, 아무리 뭐 빵발에 빵빵 울려가면서 그냥 땀 뻘뻘 흘려가면서 눈물 펑펑 흘려가면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 없으면 스킵이에요. 스킵. 그냥 인간들끼리 드리는 그냥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를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봐줄까에 우리는 더 전전긍긍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나를 누가 어떻게 볼까?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 나를 어떻게 볼까? 말씀 속에 나타난 저들의 고민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하늘로부터라고 고백하면 그럼 왜 안 믿어라고 질책받을 것이고, 사람이라고 하면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는 자로 그들의 신앙적 권위가 실추될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봐주며 어떻게 인정해 줄까,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구체적인 목적 뭐라고 할까요? 중요 사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러나 정말로 안타깝게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알게 돼요. 오늘 주님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물으세요. 너희는 예수가 무슨 권세로 가르친다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믿느냐? 정말 네가 하늘의 믿음, 하늘의 권세로 믿느냐?
만약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고 분명한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대답을 할 거예요. 우리가 받는다고 생각하고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 대제사장 때 얘기했으니까 에이 싸고다 에이 쌤통이다 말씀 안 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입 닫으시겠다는 거예요. 진리가 끊긴다는 거예요. 말씀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 압니까? 왜?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왜 믿습니까? 생명 얻기 위해서 믿는 건데 그 생명이 끊긴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가 감추이고 우리의 눈과 귀를 닫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핍박은 뭘로 시작됩니까? 예수님의 핍박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핍박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요, 핍박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실제 복음이 또 있었어요. 무슨 복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의 말씀, 즉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복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이 사람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너희는 이 율법 다 지키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다 나와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가. 그러니까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 왜 율법 지키는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는가? 물론 율법, 내 죄로 인하여 율법 못 받는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 모든 그들이 믿는 복음마저도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의 유익과 그 세상의 권세 앞에 빌붙는 걸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뭐예요? 마태, 마가 복음이 아니라 메가 복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메가 복음. 예수님은 하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사람들은 새로운 말씀과 진리에 환호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모여들었지만 결국 당장 이 세상 속에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필요 없고 세상에 권세 필요 없고 약한 것은 어떻게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약육 강식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묻습니다. 하늘의 복입니까? 이 세상의 복입니까? 하늘의 권세입니까? 세상의 권세로 높아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와서 항상 나의 유익과 나의 문제 해결을 들이미는 종교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빠지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그거 절대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복의 언저리로 받아칠 수도 있고 안 받아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간구가 안 됐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어떤 며느님의 그 고백을 얘기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떤 주인을 섬기며 그것을 신앙이라고 믿고 있는지를 우리 분명히 봐야 됩니다.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열심히 죄 안 짓고, 죄 안 지면 좋죠. 죄 안 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느냐? 꾸중 받아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내 안에 신앙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중심에 그 주인이 누군지 까고 딱 봤더니 사단이 딱 들어있는 거 아닌지,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나는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았어. 나는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그냥 믿었는데 까고 딱 보니까 안에 사탄 딱 들어있는 거. 세상, 힘, 부귀영화, 만수무강, 여기서 오래오래 누리고 자식 만수대대로 이 땅에서 사는 것, 이 지옥 아닙니까? 지옥의 왕이 누구예요? 사탄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참 신앙이 드러나고 거짓이 벗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